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제들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회복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죽음과 관련하여 사유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확실한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미래에 경험할 어떤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그런 간접적인 경험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경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존재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확실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동기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유대인 철학자는 죽음을 내가 주체적으로 맺고 있던 모든 관계의 단절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인식한다면 오히려 내가 다른 존재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드디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요. 저는 이런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아주 직관력 있는 통찰을 읽으며 참으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철학적 수사가 저에게는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 헤아려 본 그 슬픔과 비탄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지나친 미화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창조 세계에 임한 가장 심각한 저주입니다. 저는 제 위에 누님만 6입니다. 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들에게는 딸 6 후에 얻은 막내 아들이니 저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저는 가장 큰 기쁨이고 삶의 이유였을 거예요. 그런 어머니께서 암으로 수개월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개월 동안 폐에 깊숙이 밀어넣은 산소관은 기관지에 달라붙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도 고문당하듯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고향 병원에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섬기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눈물을 쏟으며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심한 죄책감과 서러움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장례를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스라엘 유학을 떠났는데 그곳의 1년이 저에게는 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슬픈 것은 이제는 보고 싶은 어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믿고 설교했던 하나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슬펐고 그 슬픔은 더 큰 서러움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평생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던 어머니였는데 하나님은 어찌 가난하고 불쌍한 어머니를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셨는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고 교회 사역자로 주일 예배 때문에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저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은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흥건히 젖어있는 베개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해는 2002년이었는데요. 한국을 달궜던 월드컵의 열기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잠시도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살 테러로 매일처럼 버스가 터지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헬기들은 가자 지구에 안가품이라도 하듯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에서도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가끔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언제 이 버스도 자살 테러의 타겟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버스가 총격전이 벌어졌던 그런 곳을 지날 때는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폭탄 파편들과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때문에 오열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월드컵 열기로 축제를 벌이듯 들떠있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저의 슬픔, 저의 절망, 저의 외로움의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는 예루살렘 동편으로 난 창을 바라보고 있는데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슬픈 탄식들이 저 어두컴컴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마네킹 부품처럼 쪼개진 시체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사람들, 미사일에 무너진 회색빛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신음하는 가자 지구의 사람들, 아프리카의 배고픈 어린아이들, 무도하고 불의한 권력이 아무렇게나 휘둘러 대던 창검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비명과 탄식과 울음소리는 제가 읽었던 어느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의 수사와 레토릭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비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저의 슬픔, 저의 억울함, 저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 그들의 탄식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슬픈 것이 아니고 세상이 슬펐습니다. 제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참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는지, 왜 우리 주님께서 도살장의 양처럼 신음하고 피 흘리셨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세상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셔야 했습니다.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비참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지만 사도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실패이고 무능력이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 십자가가 죽음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진 인간 존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오히려 희망 고문일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 열심히 하라는 권면은 오히려 정죄 채찍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능력 있고 유능한 이가 가난해도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함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슬퍼하고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이 위로이고 그를 치료하는 능력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신 것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빈곤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와 4세기 니케아 회의의 주역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 왜 선지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나, 우리와 같이 되셨나 그렇게 질문하고,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고 우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로고스는 헬라 사상에서는 가장 고귀한 정신, 우주가 토대하고 있고 우주를 운영하는 신적 정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육신은 사르크스이고 물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살덩어리를 의미해요. 그 가장 고급한 정신, 신적 정신인 로고스가 지금 가장 저급한 물질, 살덩어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진리 또는 힘은, 능력은 그 결과에 의해 보증됩니다. 성공해야 진리이고 높아져야 능력이에요. 세상에선 진리가 곧 힘이고 힘이 곧 진리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능력을, 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완전하고 조화롭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진리, 신적 영광,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실패한 이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배움 없고 병든 이 세상에서는 잉여 인간들로 취급받는 세상의 살덩어리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육체가 되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세상에 실패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덩어리가 되어 가난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미화할 수 없는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은 죽음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던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망을 자신의 사망으로 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탄식 속에 육체로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울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울고 탄식하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며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의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의 탄식 가운데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생명이신 부활의 영이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회복의 역사와 활동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비탄과 우리의 탄식,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운명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취하시고 더불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이 이 세상의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며 이 세상을 자연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탄식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활동하시는 영의 능력 안에 우리도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